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주일에는 237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체험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 오늘은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따라왔는데 정말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시작하게 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체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또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다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란 무엇이냐면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이 현장이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시대적인 문제인 미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미자립의 문제가 저는 치유될 걸로 믿고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민족과 TCK를 살려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은 이 세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 미자립 해결, 그리고 237 나라입니다. 이 세 단어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그 산업과 그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냐?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은 어떤 것이냐? 그렇죠? 우리의 현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살려야 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현장이냐면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미자립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러죠.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한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참 용기 있고 도리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 보면은 참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또 많아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경제 미자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래 또 도와주고 또 바로 살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을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또 노예에서 돕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내가 그걸 갖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고 진짜 자립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에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받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남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밥을 주는 이렇게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역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는 게 복음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운동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뱅이의 세 가지 희망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웃 사람처럼 부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 사람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가난뱅이의 세 가지 소원이래요. 왜 그러냐? 그래서 가난뱅이는요, 나라도 구제하기가 어렵대요. 나라도 가난뱅이는 못 살린대요. 왜냐? 가난이 심하면은 마음에 병이 들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것도요,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잘 보고 도와야 돼요.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도 빨리 그 도움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스스로 언약자고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 미자립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만이 라는 것을, 이 답을 가진 전도자만이 이 미자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렇게 미자립의 여러분 주변의 미자립의 현장을 잘 보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을 심어서 정말 사람들 살리시는 정말 여러분, 우리 만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돈이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과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 선조들이요,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태평양 그 하와이에 가서요. 사탕수 밭에 가서 고생한 얘기 가끔 들어요. 또 자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 그리고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 그리고 중동의 그 사막 그 지대에 가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고, 그 달러 벌어오려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가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 많잖아요. 저희 큰형님도 그래 갔거든요. 그분들이 달러를 벌어와다가 보내주니까 그거 가지고 국가에서는 공장을 지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취업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들이 또 많아요. 이들 가운데는 그런 대로 그러죠. 정상적으로 잘 사는 이렇게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TCK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요, 비록 자기 나라 후대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이렇게 취업 혹은 이렇게 유학 등등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까지 문화 혜택과 교육 혜택과 의료 혜택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참 선진 나라들은 참 이런 부분에서는 참 다르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들을 내 형제로 보고 우리 같은 국민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 TCK들을 내 민족으로 보고 내 형제로 보고 문화 혜택과 교육 혜택과 또 이렇게 의료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 잘해가지고 국회로 나가라. 국회로 나가면 법을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잖아요. 옛날에 링컨이 어릴 때예요.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 아빠랑 이렇게 같이 길에 가면서 시장에 가는 길이 시장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노예가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사람들에 끌려가고 맞고 채찍질로 맞고 그러니까 링컨 어린 소년 링컨이 아빠한테 물어대야 하잖아요. 아빠 왜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짐승처럼 저렇게 일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맞고 그래요? 하니까 링컨 아버지가 이 말을 제대로 해줬어요. 법이 그래서 그래. 법이 잘못돼서 그래. 그럼 아빠, 그럼 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좋은 법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링컨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대통령 되기로 마음을 먹었대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나쁜 법을 없애버리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이 땅을 우리나라를 정말 복되게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갖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어서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훼손이라고 하는 말은 때리고 부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저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나 저는 이렇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말을 저는 이렇게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인들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돌아갈 때는 지식인들이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 의사들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층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봤겠으나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지사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요. 국회의원을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3번이나 대구 수성갑에서 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경영대를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뭘 했느냐면은, 옛날에 노동운동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든가 뭐 국회의원들 전부 자기 동료들, 자기 후배들 다 그쪽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강의하고 또 조선일보 보면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조선일보의 김문수 지사의 그 말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한 번도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벌인 적이 없다. 여기서 적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일만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단 한 번도 75년 동안 이래로 한 번도 벌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요, 자, 싸워서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누구도 북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되면은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면은 이 땅에 제일 먼저 교회 없어집니다. 공산주의와 교회는 절대 함께 살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북한에는 교회가 300개가 넘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뭐 교회가 2억 개 있다든가 봉수교회라고 그것도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거나 그때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은이 전부 신입니다. 신. 우상이에요. 종교로. 그래서 세계 분류랑 종교로. 북한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김문수 지사의 이런 말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면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숙청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길은 교회와 복음만이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이고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현장을 살리려면은 237 전도로 현장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서밋 타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은 정상입니다. 탑입니다. 자기 분야의 탑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이 딱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아래에 있는 동네가 전부 보입니다. 정상이 되면 보여요. 그렇잖아요. 정상이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회장은 회사 전체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서밋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정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에 딱 서면은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정상에 딱 서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말도 행동도 다 정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해서 교만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마음은 겸손하게 생각은 높게 하면서 서밋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들이박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밋은 영적 서밋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모든 일의 시작이요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이루신다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의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루에 3차례 꼭 승리하시고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운명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은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결단을 할 때에 손유익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요. 그래요. 유익 따라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 하지 말고 그렇죠. 언제나 뭐냐면은 영적 세계를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저는 손이익에 따라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전 질문합니다. 이게 뭐야? 그걸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면 이 일을 통해 사단이 원하는 게 뭐지?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거에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저는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의 문제를 동정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가 문제와 세상의 문제는 경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로 본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15 총선 때 있잖아요. 정말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옳은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부 투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 참여는 안 됩니다. 정말 10사람씩 얘기하셔서 이번에요. 정말 국가 살려가지고 나쁜 법 버려버리고 옳은 법 만들어가지고 정말 나라 살려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운명에 묶여 살고 있고요.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묶이지 마시고요.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가난에도 묶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미신에도 묶이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시고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잖아요. 베드로는 뭐냐면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고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 잡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237 전도로 현장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의 주목받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없는 미자립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영적 세계를 모르고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국가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국가로 그러잖아요. 나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여 서밋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설 연휴를 참 복된 이런 연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분주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 인재 찾는 플랫폼입니다. 현장 가면은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인 말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은 더 높은 데로 올라서세요. 가치로 겨누지 말고 같이 상대하지 말고 그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믿음을 딱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도리어 그런 사람들 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서 정말 가족 복음화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의정과 강북 살리고 민족 살리는 우리 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든지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